매년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 합창이 들어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불후의 명곡이 작곡된 동기를 보게 되면요, 1700년대에 핸델이 영국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그리고 오르간 연주가로 성공을 거두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핸델의 그 음악 영역이 당시에 그 음악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이제 오페라 쪽으로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자꾸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오페라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흥행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56세 나이에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이제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엄청난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핸델도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던 중에 어느 날 그의 친구이자 시인인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을 기초로 인해서 작사한 대본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한번 작곡을 해보게나. 당신이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라면서 격려를 하고 남기고 간 그 대본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핸델이 이제 슬슬 이렇게 읽어가던 중에 점점 그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핸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대본을 읽으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을 들어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24일 동안 거의 침식을 거른 채 작곡에 몰두한 나머지 위대한 메시아를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첫 부분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인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함으로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되었고 왕궁도 다 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있던 금, 은으로 만든 그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게 되었고요. 그때 나라를 다스리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질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에 똑똑한 지식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몸이 건장한 장정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장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토록 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my people, 소유격, 내게 소유된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어린 본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정말 식은 죽 먹듯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렸던 부끄러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하고 마땅히 외면당해야 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가를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며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개개인의 심령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임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뭐라고?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살아야 될 그 죄값을 치르는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용서를 선포하시고 이 위로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총,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죄인된 자들에게 최고 최상의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귀합니까? 그들에게 좋은 집이 귀합니까? 죄인에게는 죄 문제가 풀어졌다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희망찬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오늘 죄인된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어려움과 억압감과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위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시간에 진정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자유를 선포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어루만지시사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자에게는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 용어로는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그 위로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죠. 그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라. 이 위로를
또 너희에게 제3자에게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7월달 지금 8월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면서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고 감사거리가 생겼으면 감사를 나누고 축복거리가 생겼으면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가 이 위로를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 너희를 위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필수 덕목이요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에게서부터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이 위로를 전해주기에 오신 위로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위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그 별칭이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위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근본이 되시고 이 위로를 예수님은 통로로 전해주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역을 본받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누어야 될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담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까? 나 하나 행복하라고? 나 하나 만족하며 살려고? 아니에요. 그 위로를 체험하고 위로를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 주위를 살피고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위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본인이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본인이 정말 고난에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그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해요. 저는 사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장교로 갔는데 제 밑에 40명의 부하가 주어졌는데 저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가치에 의해서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도에서 모인 이 청년들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만나지도 못했던 이런 세상 말로 말하면 저질로 보이는 그런 군인들도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품기가 처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회식을 한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 막춤을 추고 막말을 하고 이러는 건 저는 본 적이 없고 한 적도 없이 청년기를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막 싫어가지고 역겨워가지고 이게 막 저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삶이구나, 이게 삶의 현장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 품는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더 마음이 한껏 넓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승승장구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부흥했고 또 가면은 항상 선도 그룹에 꼈고 동기들 중에도 가면 인정받고 목사들을 다 앞장서서 제가 다 리더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했지 어디 가서 밑바닥에서 항상 비실비실 해본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밑바닥으로 떨궈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이 드림의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낮아짐을 배웠고 그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돈 몇 푼이 얼마나 나에게 절박한가를 느끼게 되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드림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가 이상적인 저 하늘에 있는 목회가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깨닫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목회자의 모습을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이렇게 보면 그룹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저기 편을 가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를 원해요. 왜?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고 비슷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기를 얻고 가이드라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그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는 분들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낮고 천한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안의 배경도 목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하층 계급이에요. 노동 계급이에요. 그 예수님은 또 거기 맏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들이 있었고 항상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물질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공생에도 뭐 이렇게 권력자들, 뭐 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한 게 아니라 항상 보면 그냥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그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 과부, 심지어 무슨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활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명예가 있는 자들이 온 게 아니라 다 하층 계급들, 종살이 하던 사람들, 뭐 죄송하지만 당시에 여성들,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교회는 있는 자들이 더 자기의 것을 과시하고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기 원해서 모이는 것이 사실 교회의 근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 조직화되고 대형화됩니다. 큰 교회를 일으킵니다. 대형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교인들의 형편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1000명만 넘어가면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화조차 하기가 어렵고 신방도 받기 어렵습니다. 신방 밑에 부교역자들 알아서 다 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는 주로 교회에 힘 있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분들의 초청은 항상 응합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또 뭐 좋은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또 받고 이러면서 지내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체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정신을 많이 훼손한 거죠.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정신이 많이 손상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최하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품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창기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세리하고 밥을 먹어 이러지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의 자격과 사명을 지닌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에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해요. 그리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는 엄연히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양재동 이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교회를 위한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교회는 고통받은 이들을 살피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드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로 한번 실질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함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기본입니다. 관심은 뭐냐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관심은 마음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길거리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뭐지 술 먹고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갔나 보군.
아예 눈길을 안 주는 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아니, 저러다가 뭐 저거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엮일 수 있으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 사람 혹시 무슨 심장병에 의해서 갑자기 된 거 아닌가? 무슨 혹시 이러다가 생명 잃는 건 아닌가? 마음이 가는 데서부터 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은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몸도 같이, 마음도 몸도 같이 있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높은 하늘 보좌에서 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고통받는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병상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쓰시고 나와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진정한 위로자입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거칠의 위로의 말 몇 마디 하고 훌쩍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진득하게 옆에서 눈물로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과 슬픔에 겨워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 입을 열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그는 쉬지 않고 말했다. 그는 틀리지 않는 바른 말만 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빨리 가줬으면 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가 대부분 이래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성도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으니까 반성하셔야 돼. 응? 말할 틈도 안 주고 그냥 자기 혼자 해놓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힘내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당신 말 다 맞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만 붙잡아주고 체온이 전달되고 마음이 전달되는. 그는 대답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단지 몇 시간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내 말을 들어주었다. 대답은 간단하게 했다. 그리고 단순한 기도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움직였다. 내 마음에는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위로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위로, 참 위로는 진심 어린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냥 있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 누구도 내 곁에 찾아오지 않을 때 아무 말 없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함께 있어주려고 육신을 입고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셔. 내가 시험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셔. 보통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면 손 놓고 가버려요.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쓰러지면 나 몰라라 외면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 몰라라 뺑소니 쳐도 우리 주님은 그냥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이 주님의 위로로 내 주위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있어주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인 위로는 바로 격려와 소망의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곁에서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필요한 말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온몸을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 삶의 수레를 불태우기도 한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이 언어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엄청난 그 산불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죽고 많은 부상도 있고 재산 손실이 큰데요. 어느 정도가 지금 불탔냐면 서울시 면적의 90%가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큼이 불이 났다. 서울이 다 불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또 좀 다른 수치로 말하면 여의도의 190배의 면적이 불이 탔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상상 못할 큰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에 가면 큰 트레일러, 그 트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동쪽에서 서쪽까지 운행하면 며칠을 그냥 트래커들이 이걸 운전하면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그런데 이 크다 보니까는 트레일러 그 밑에 바퀴들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바퀴는 휠이 이렇게 그 박혀 있는데 쇠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이 휠이 그 아스팔트 쪽에 있는 어떤 접촉점하고 픽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그때 거기서 스파크가 픽 일어나면서 불꽃 하나가 그 건조한 건초에 넘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일어난 불이 서울시를 다 불태웠다고 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정말 불꽃이에요. 그거는 불꽃이 스파크가 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 위클리프라는 사람 말하기를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 그래요. 이게 약한 것 같지만 엄청 세단 말이에요. 말랑거리는 혀와 딱딱한 치아 중에 누가 더 세냐? 제가 가끔 비유하지만 치아가 셀 것 같지만 혀가 더 세요. 치아는 싹 빠져도 말은 할 수가 있어요. 혀는 잘리면 말을 못합니다. 혀의 세력이 위대한 것이에요. 어떤 랍비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사와라 그랬더니 사람이 혀를 사왔더래. 아니 이게 뭐야? 야, 그럼 이번엔 가장 나쁜 거를 사와라 했더니 또 혀를 사왔더래요. 이 왜 그러냐? 그 아이의 지혜는 랍비요, 혀는 좋으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으나 나쁘면 이것보다 더 나쁠 것이 없는 것이 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입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뭡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격려와 소망과 용서의 그런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절망적이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그 복음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고사축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금해야 될 말은 뭐가 있을까 하고 억지로 맞췄는데 넌 다 그해 이렇게 해버렸어요. 넌 다 그래 그 뜻이에요. 넌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좀 봐. 다른 남편, 다른 아이들 좀 봐. 세 번째는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해봤자 뻔혀 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미고 사축을 많이 하지 넌 다 그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이 무더위에 지치실까봐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비프스테이크 갖다 주면요 못 먹어요. 여기 지금 막혀서. 시원한 물 냉수 한 그릇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심 어린 격려와 소망의 말 한마디,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낙심한 사람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서 위로의 사역이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도 좋고 또 좋은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 위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순간의 위로고 막연한 위로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회의만 하셨습니까? 탁상공론만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위로할까요, 아버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탁상공론을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액션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예배 시간에 강의 설교를 해갖고 꿰뚫고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로 생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냐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은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거 다 그냥 여러분의 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여줬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소외된 사람들은 어루만져 주셨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육적인 충족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아셨기에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위로를 완성한 것입니다. 빈자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질병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가장 큰 질병은 뭐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또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것,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이 네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진정한 사랑과 위로의 결핍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과 이유가 뭔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기 때문이다. 뭡니까? 결국은 액션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물 떠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옷 입혀주고 액션을 취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마음과 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손과 발로 직접 실천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위로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의 실천으로, 실천적인 행위로 우리가 이 진정한 위로를 완성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오셨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고통받는 자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위로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면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로를 공급해 주실 줄로 기대하며 믿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절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히브리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위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받은 그 위로를 우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함께함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와 소망의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적은 것이나마 냉소한 것이나마 떠다 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 참 위로자로 세움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